오늘은 축복의 그릇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릇 중에 아주 중요한 그릇이 절제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볼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사는 게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도요, 제일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 부자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항상 마음도 너그럽고 따뜻해요. 그런데 동네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술 마시고 싸우는 일부터 합니다. 싸우게 되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축복의 그릇이 다 깨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설사 축복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흘러버립니다. 인생이 싸움 속에서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키우고 가꾸어야 될 성품입니다. 기질은 타고나지만은 성품은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 절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 절제를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소중히 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봤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누가 우승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4강에 4개의 나라가 올라갔더라고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모로코, 이 4나라가 올라왔는데 이 4나라 중에서 저는 사실 프랑스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 나라 다 우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 우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나요.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랐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하고 굉장했어요. 모로코 같은 나라는 또 프랑스한테 졌다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대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감당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릇들이 안 되니까, 마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우승을 했더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또 압사사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는데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그릇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이 나와서 우리 아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국가 재정은 완전히 국가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 경제부총리죠.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75%예요. 아세요? 이건 완전히 돈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1월 달에 딱 0.5% 올려가지고 지금 3.25%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3.25%. 그런데 아르헨티나 금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다고요? 75%. 여러분, 이건 경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돈이 휴지값보다 휴지를 사서 쓰느니 돈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도배지를 사서 도배를 하느니 돈 지폐로 도배지를 하는 게 훨씬 싸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추락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냅다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뭔가 공장에서 이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해서 외국 돈을 가져오고 또 세금도 받으면서 국가 경제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 고위 공직자들이 전부 비리 투성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돈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얘네들은 돈 찍어갖고 돈을 풀어버리니 이게 무슨 국가 살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월드컵 우승 감당해요, 못해요?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발음도 잘 안 나오네. 이게 그 도시 전체 인구가 300만이 돼요. 300만. 그런데 자기 자국 우승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렸잖아요. 그 공항 근처로, 그 도시로 이 선수들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400만 명이었대요. 400만 명.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는 그 인구보다도 훨씬 100만 명이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또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압사해서 사람 죽고 그랬어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릇도 안 되는데 그 뭔가 막 큰 상을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큰 부자가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감당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홀라당 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꾸고요, 자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절제 정말 중요한 성품이에요. 이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제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감정적으로 좀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러면 에라 그 뜨거운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여름만 12달 여름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영하 한 20도 되는 겨울만 이렇게 12달 계속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에요. 봄의 길이가 있고 여름의 길이가 있고 가을의 길이가 있어요. 겨울의 길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놀라워요. 이게 놀랍습니다. 사계절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제예요. 태양만 계속 비추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사막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절제는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잡초 같은 것을 보면요, 대부분이 1년 살고 죽습니다. 다 한 해살이 풀들이에요. 또 나무들은 계속 한번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기 시작해서 자리만 잘 잡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조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잘 정돈된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이 정신이 없이 막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절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 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관계도 자기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뭐 이상한 여자를 만난다든지, 이게 여러분 복잡한 거잖아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잘 정돈된 삶을 살았던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 생각도 안 하고 사나 봐. 할렐루야.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성경에서 정말 정돈되어 있는 사람 하면 다니엘을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살지 않겠다. 내가 향방 없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음식도 가려 먹어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의 삶에 보면은 어떤 그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돈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의 절제에서 나온 거예요. 절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하면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잖아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먹는 거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도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그냥 떠내려 보내버리고, 또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일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은요, 벼락치기를 잘 안 해요. 항상 시간을 분배를 해가지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국어 공부, 이거 다 중요 과목들을 미리서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벼락치기는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워서 해도요, 이게 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전에 그 공부하다가 밤새워서 한번 공부하다가 새벽에 이제 6시쯤 집에 독서실에서 밤새워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죠. 시험을 앞두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6시, 새벽도 아니에요. 6시에 집에 와가지고, 그때 자취할 때니까 밥을 해 먹고 학교 가서 시험 보려고 딱 가다가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서 잠깐 누워서 이제 눈 좀 붙였다 가야지 하고 잠을 자버린 적이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9시 20분이에요. 1교시 시험이 거의 다 끝났어요. 완전히 뭐 시험 한번 잘 보려고 했다가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혜를 얻어가지고 벼락치기도 안 해요. 밤새워서, 우리 애들 밤새워서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야단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닐 때 밤 12시 절대로 못 넘기게 하니까 아빠가 싹 나가보면요, 불 켜졌다가도 불을 팍 끄는 소리가 들려요.
이 시간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 요즘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항상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한 4시 20분 정도에 일어나게 되면은 저녁 10시 정도에 잠을 자요. 4시 20분에 이렇게 일어나고 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8시까지 집중해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놔요. 시간을 분배를 해 가지고 수요 예배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화요일 되면은 금요 성령 집회 준비하고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아침 시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미리서 준비를 해 놓으면 금요일 날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던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우리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한나절이 걸려버려요. 그럼 오후에는 좀 피곤하잖아요. 또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이제 좀 피곤해요. 그러면 멍하니 있어요. 그러다가 좀 정신이 들 때쯤 되면 저녁 때가 다 돼요. 그럼 뭐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할 시간이. 그런데 편안해요. 토요일이대로 하나도 쫓기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12시 넘기고 그러니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저는 토요일 되면은 이미 설교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내가 뭐 교회 청소도 좀 하고 할렐루야. 뭐 다른 일을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절제하고 미리서 뭔가 하다 보니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남이 참 많아요. 모임이 많아요. 목사님들 모임, 또 무슨 모임. 그리고 강의 요청 같은 것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것 요청 받아도 잘 안 가요. 웬만하면 안 가요. 왜냐하면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절제를 해야 돼. 이런 것 막 요청이 들어온다고 다 가는 거야. 1월 달에도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배웠던 1년 정도 저한테 열심히 배웠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화천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화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부흥성회를 한대요. 그래서 청중하게 저에게 좀 부흥에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는 사람이라 거절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화천까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뭐 설교야 뭐 한 2시간 한다고 그래도 1시간 하고 1시간 기도시켜준다고 그래도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냥 오라는데 다 가고 만나자는데 다 가서 만나다 보면은 책 볼 시간도 없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늘 새로운 지식들을 또 습득을 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잘 지켜야 돼요. 물질을 쓰는데도 여러분 지출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시간을 관리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런 절제가 잘 돼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절제는요 우리의 운명까지 바꿔버려요. 제가 보았던 책 중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 남보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작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레파토리 나오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더니 10세 때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인생이 정말로 많이 꼬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관상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관상가를 찾아가서 내 관상 좀 봐주세요. 내 관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상가가요 이렇게 쫙 보더니 나도 좀 볼 줄 압니다. 이렇게 딱 보더니 당신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출가해서 중이 되십시오. 그랬대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분이 절에 찾아간 거예요. 절에 이제 주지를 만나가지고 관상쟁이가 나는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라고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는 절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지가 이렇게 딱 보더니 당신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가 들어오면은 이 절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 우리 절로 출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 먹어라. 우리 좀 들어봤죠, 그죠? 호랑이하고 곰이 쑥하고 마늘 먹고 그 보리하고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식사하고 돌아오면은 당신을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닷가에서 이제 진꾼으로 살면서 남의 짐 해주고 돈 벌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정말로 이분이 보리하고 흰 콩만 먹었어요. 싸움이 막 일어나는 곳에 일부러 피하고 겨우 1년을 딱 채우고 이분이 다시 그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의 상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어떻게 무슨 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 목숨을 건져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절에 안 들어갔어요. 사회사업가가 되어져요. 참 놀랍죠.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이 먹는 것을 절제했어요. 먹는 것, 술 먹지 않고 보리와 흰 콩만 먹었더니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인생을 살 때 대충 살지 마세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막 집이 막 청소도 안 되고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서 겨우 잠만 자고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방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는 운명을 바꿔버리고 타고난 팔자까지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랬잖아요.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이 절제를 만들어 가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절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절제에서. 그래서 원죄의 뿌리는 절제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거에도 정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많은 이런 성인병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내일 또 먹어도 돼요. 죽는 날까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항상 내가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게 나와도요, 조금 더 먹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내일 또 먹을 거 오늘 뭐 많이 먹어서 뭐예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면 더 먹겠지만 그게 내 건강을 해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절제해야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요, 탐욕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를 그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한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요. 아담과 하와의 무절제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 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져요.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욕망을 건드려요. 욕망을 건듭니다. 돌로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와, 이게 배고픈 거, 식욕을 자극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뛰어내리래요. 이거 명예욕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네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가뿐하게 받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탁 내려놓을 터인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명예욕, 과시욕 때문에 과시욕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2층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2층에서 1층 그 밑에서 여학생들이 막 고무줄 놀이하고 노니까 어떤 남학생이 야 얘들아 나를 봐 하고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팔 부러졌어요. 팔 부러져. 예, 여러분 이 과시욕을 딱 건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거든요. 이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절제하신 거예요. 절제.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이 절제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정말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 하나를 빼앗는 그런 장군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느냐? 첫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예요. 자,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읍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막 와가지고 인생을 그냥 다 요조를 내버리고 다 도적질해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항상 분내고 싸우고 트러블 일으키고 이런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가난해요. 인생이 정말 피곤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고 화가 나도 정말 화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사귀고 꾹꾹 또 절제하고 누르고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거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거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되면 마음이 부패돼요. 상해버려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만 몰라 내 마음에 냄새가 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냄새 나면 여러분 뭐가 날라옵니까? 상한 음식에 뭐가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와서 뭘까요? 알죠. 그거 상상 그림이 그려지는데 더 하지 맙시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품고 있고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품게 되면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몸에 그런 독들이 막 퍼져가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파리는요 마귀와 같아요. 마귀는 냄새나는 곳에 마음이 상해 있는 곳에 마귀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게 되면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넘치게 된대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는 마음을 가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잡초는 다 뽑아내고 또 좋은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을 심고 그러면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게 되면 나비들이 막 날라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자꾸 가꿔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받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생각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5만 가지를 한다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 24시간 동안.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한 후에 좋은 생각은 선택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고 미운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열받고 그 열받은 감정 때문에 괜히 강아지나 발로 빵 차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라오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딱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우리는 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이 생각들을 자꾸 몰아내버리고요, 좋은 생각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고 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의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뭐예요? 죄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이에요. 사기칠 생각이에요. 미움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에서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합시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생각하며 삽시다. 세 번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욕망. 내 마음의 욕망. 사람 안에는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혼자 가진다 해도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 다 돈을 좋아하시는데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100억 가진 분들은요 절대 만족 못 하더라고요. 101억 가진 분들 때문에 잠 못 자요. 야, 이 사람이요 그래요. 빌딩을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한 임대료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빌딩이 하나 딱 있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느꼈어요. 저기 내가 그 공장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대료 나와가지고 융자 받은 건 이자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 그 옆에 이렇게 공장 보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마음이요 도무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터뜨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욕망을 다스림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욕망은, 잘못된 욕망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욕망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해버려요. 우리 인생이 파탄나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욕망은, 우리가 잘못된 욕망은 다스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은 여러분 완전히 파탄나는 거잖아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 욕망이, 잘못된 욕망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금 한 달란트 또 외투 한 벌에 뿅 돌아버, 눈이 픽 돌아가지고 그걸 몰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잘못된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채워줌으로 인해서 많은 걸 채움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림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을 다스리는 언어를 다스리는 거예요. 언어, 말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은 언어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은 언어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말을 절제해야 돼요. 화가 막 날 때 한번 거친 말을 하잖아요. 거친 말이 딱 나가잖아요. 잘 멈춰지지 않아요. 막 더 나가가지고 거친 말이 나간과 동시에 더 흥분하게 되고 더 화가 나버려요. 더 폭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절제를 해야 돼요. 말을 화가 날 때는 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멈춰야 돼. 여기까지 멈춰. 속으로 멈추자. 10가지 세지도 마세요. 어떤 분들이 10가지, 3가지만 세고 화내라고는 하나 둘 셋 나 참았어 하고 또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얘기는요, 3가지 딱 참아서 누르라는 거예요. 터뜨리지 말고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항상 씨가 됩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다스리고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쉽게 하지 않아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품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언어 생활을 잘하는 분들 참 있는데 그런 분들 참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는 분들이요, 제일 경박하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말을 할 때 너무 천박한 언어들을 쓰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참 이게 없어 보여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고상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수준 높은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에도 수준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에도요, 천민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고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고급진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 높은 신분을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어를, 은혜스러운 언어, 이게 고상한 언어거든요. 이런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언어를 좀 다스리면 절제의 그릇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와,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거 엄청난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래요. 악한 말 그치래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꿔요. 우리는 축복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언어 생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우, 깜짝이야,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히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니까 뿌리치고 도망을 가서 옷을 잡으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쳤잖아요.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요셉이 옷을 주면서, 와, 이 요셉이라는 놈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 질러서 옷 이거 탁 벗겨놨다, 지금 빼앗아놨다, 그러니 요셉을 이제 하여튼 당신이 죄를 좀 물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 와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님 내 말 잘 들어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당신의 부인이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당신 남편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옷을 잡아서 내가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디발이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한 칼에 날려버려요. 보디발도 알거든요, 자기 아내를.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 여러분, 이런 진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지혜예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아끼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사실일지언정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보디발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 한마디만 꺼냈더라면 요셉은 곤장 한 40대 맞고 죽었던지 그냥 한 칼에 날아갔던지, 여러분 몽둥이로 몇 개 부러졌던지 그러지, 그냥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을 했고 절제했다는 거. 하고 싶어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그게 억울한 거야. 그 뒤를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갇히니까 막 보디발 만나게 해달라고 간수한테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디발이 좀 데려와 봐라, 막 그러면서 억울한 거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당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막 누명을 쓰고 일방적으로 오해받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시기들을 잘 지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줍니까?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야 돼요. 억울함을 당할 때, 막 같이 맞받아치고 싶을 때 절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거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우리 본문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대요. 분노는 여러분 에너지와 같아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이게 큰 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남편하고 막 화가 나면 싸우잖아요. 이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어디로 바꿔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바꿔야 돼요. 남편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로 싸워버려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남편 배후에서 남편을 게으르게 만든다든지 사기당하게 만든다든지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남편과 혈과 육으로 아무리 싸워도 관계만 깨지고 미움만 더 생기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로 싸우면 누가 바뀝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무능했던 남편이 유능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에너지와 같아요.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셨어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요. 자기 남편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한편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일 바보들이 총뿌리를 같은 편에게 막 계속해서 갈기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너희의 원수는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이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적질한 게 남편이 아니고 저 마귀였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도적질한 게 우리 부모가 아니라 이 마귀였다고?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분노를 마귀에게 표출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는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절제가 어떻게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절제의 힘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넘치면 자꾸 낭비하려고 그래요. 돈이 조금만 남으면 자꾸 소비하려고 그래. 이거 명품백 하나 있으면 백 없어도 돼요. 자꾸 돈은 모아야 힘이 되고 그게 나를 부욕해 만들어요. 여러분, 이 힘을 모아놓으면요, 이게 큰 힘이 돼요. 물질도 모아놓으면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하다 보면은 힘이 생겨요. 시간을 절제하면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책도 쓸 수 있고요. 저도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책을 3권을 썼어요. 절제하다 보니 안 나가고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책이 그냥 써져요. 지금도 책을 쓰려면 많이 쓸 수 있는데 요즘은 책 시대가 아니에요. 책 써도 안 팔려요. 유튜브 시대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절제의 힘은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이 햇빛도 태양빛도 모으면은 불이 붙어버려요. 이것처럼 우리가 절제하게 될 때 남는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도 절제해야지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을 전략해서 아껴가지고 가장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 분들이 짜투리 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길 가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 활용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 돌파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관리하는 힘이에요.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항상 관리하게 만들어요. 사람 어느 경지에 오르면은 방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 관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관리.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예수 연호를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항상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절제의 힘은 멈출 줄 아는 힘이에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후에 따로 딱 기도하러 가셔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절제의 힘이라는 것이죠. 또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것은 절제가 최고의 영성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성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제 정말로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제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절제는 힘을 아끼는 거고요, 말을 아끼는 거고요, 이 분노도 아끼는 거고요, 아껴가지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거, 영적 전쟁 집중하는 거, 어떤 돌파에 집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제는 힘을 모으고 아끼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고 아끼게 될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 힘을 쏟아붓게 되고, 그때 견고한 진들이,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모아놓으면 그릇이 만들어져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